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사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이 꿈이 무꿈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꿈을 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거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반응이 두 개로 나타나요.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요. 형들이 어린 놈의 자식이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형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네가 뭐 별거냐? 까불고 있네.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시기하고 야단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버지도 약간 야단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증명하기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예배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흐름은 계속해서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래요. 두 종류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뭐냐? 창세기 3장 흐름이에요. 뭐 싫어도 좋아도 뭐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이에요. 지금도 교회만 다녀갖고는 이걸 못 이겨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확신 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변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분들이 볼 때 기대치, 예수 믿는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걸 못 이기니까. 그분들이 볼 때, 아유, 안 믿는 나나 믿는 저 사람이나 차이를 못 느끼겠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기니까 계속 멸망하는 흐름 쪽으로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속한 멸망의 흐름에 한번 딱 들어가면 왕인데 사울 꼼짝달싹을 못해요. 성경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사사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이상했겠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자녀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은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데 뭐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우리말엔 그렇게 표현했고요. 복뜻이 뭐냐?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을 몰라. 먼저 믿었는데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이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엘리가 그 아들들의 행위와 소행이 그릇되는데도 야단하거나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한해야 하면서 야, 영적인 거 붙들어야 돼라고 잘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면 하겠지.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은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형들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상을 보이셨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할 줄 몰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성령 역사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지옥 배경 흐름으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불편한가 하면 야단 맞거나 혹은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었을 때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던 내 기준하고 틀린다고 생각했을 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럼 불편해도 복음적인 방향이 맞으면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할렐루야 그런다고 살아나지 잘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선택을 무수히 하는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이제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아마도 이변이 없으면 내가 너만 싫다고 안 하면 내가 네 주례를 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도 내가 너희 애들 유아 세례까지는 주게 될 것 같다. 지금 20대, 30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래요. 40전에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 복음 말씀을 들어라. 목사님 설교 들어도 좋고 유목사님 말씀 들어도 좋고 녹취록 보내줄 테니까 들어라. 보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역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 떠나가요. 귀신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여러분, 선택을 계속 이 흐름 속에서 했는데 결과가 좋길 바란다. 그럴 수 없잖아요. 사단이 놀고 있지 않거든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기 사람들 다 이 길을 가. 이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축복이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야. 복음 안 말하는 교회도 많아요. 복음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흐름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붙드는 이런 영적 흐름으로 쫙 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흐름. 이 참 중요하거든요. 야, 지금 상황에 말하다 말고 그리스도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맞건 안 맞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합리나 논리로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선 돈이 더 필요한데, 이 상황에선 핵이 더 필요한데, 그게 넓은 길 가는 거고요. 그게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딱 길들여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진짜 승리자로 살아가길 열망한다면 방법은 뭐냐? 계속 그리스도 흐름 속에 날 집어넣으면 돼요. 요즘은요 또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이런 데서 막 만드는데 막 어느 정도로 넋을 잃고 사람들이 그걸 보냐? 누가 지방에 들어오는지도 몰라. 옛날에 우리 이렇게 뚫린 차를 이렇게 뭘 보잖아요. 요즘은 귀때기에다 다 뭘 껴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끼. 우리 때는 또 줄이라도 있었지 이렇게. 아니면 옛날에는 좀 무식해갖고 이따만한 거 끼고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꽂고는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으면 뭐가 오는지. 제가 한동안 막 헷갈렸다니까요. 이 동네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생겼어. 여자들이 나보다 키 크면 키가 엄청 큰 거잖아요. 내가 표준이니까. 엄청 키 크게 생기고 멀쩡히 생겼는데 뭐 가면 뭐라고 막 뭐라 이야 저기 진짜 정신병자가 많다든지 저기 미쳤는가 보다 제가. 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애가 계속 뭐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거 끼고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알았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흐름이 중요하냐?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많이 부르고요. 많이 고백하시고요. 많이 선포하세요. 어떤 분 기도 제목처럼 금년에는 한 곳 하나님이 열어주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말하는 말씀 운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전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주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가갖고 구원의 길을 말하는데 참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해 혹은 이 사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또 오직 복음만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했구나라고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응답인 거예요.
생명적인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야 된다고 마음의 결론이 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적 흐름으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걸 믿음이 있다 말하는 믿음의 흐름이 딱 되는 거예요. 흐름 참 중요합니다. 흐름이 참 중요해요.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흐름이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아시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야곱에게 있던 믿음이 요셉에게. 이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자녀에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하고 복음 붙드는 거 절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0쯤 돼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구나. 20년만 더 살다 이제 천당 간다. 100살 돼 이제 간다고 칩시다. 내 애들이 딱 하는 말이 아유 뭐 아버지 때나 그렇게 교회 죽어라고 가지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가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말이 목사님들이 뭐였냐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날 11시 한 번으로 땡이야.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이요 힘내세요. 방학이잖아요. 예배 스케줄 잡으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번은 예배해야지. 여러분 영적인 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흐름이 저 정도로 찾아오지 않아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갈 때 결국 오는 게 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이 만들어졌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불가능해요. 가짜예요. 반석에 세울 수 없어요. 노력할 건 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노력한 게 없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발 닦다가 어느 날 발탁됩니다. 총리가 돼. 가정총무.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안방으로 좌천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 가서도 반수장은 따로 있고 실제로 반방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게 요셉이야. 어느 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장관이 말이야. 나중에 잘 풀렸는데 잘 풀리면 풀려내 줄 거라고 얘기 기껏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흐름으로 쭉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얘들아, 이건 좁은 길이요. 가는 사람이 적다. 길이 협착해. 엄난해. 그래서 이 길 잘 안 가. 근데 제가 이 길을 좀 걸어보니까요. 어렵지도 않아. 청년들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 말이야. 이걸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야 돼? 포기할 거나 뭐 있어요? 이건이나 이재용인가요? 삼성이? 이재용 정도 된다면 몇 조를 포기하고 주의 길 간다는 게 말이 되는데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아파트가 있기를 해. 디파트가 있기를 해. 그냥 주의 길 가면 돼요. 성령 임하면 수지 맞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뉴욕에 록펠러 빌딩이라고 있어요. 백화점이죠. 워너메이커 백화점 있잖아요. 유명한 중산층들이 가는 그냥 평범한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이 가는 백화점이래요. 근데 딱 입구에 써 있어요. 워너메이커 빌딩이라고.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 누구예요? 초등학교 준퇴했는데 대통령이 불러갖고 최신부 장관을 시켰어요. 여러분 물건 보낼 때 요즘 어떻게 보내요? 들고 안 가고 멀리 갈 때 어떻게 해요? 택배 제일 처음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휴가하고 보너스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좋은 거 싹 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머리에 다 주셔갖고 다 만들어놨어요. 연금도 초창기에 연금이라는 제도를 또 워너메이커가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위로하는 얘들아 찾는 이가 적어도 좁은 길이지 그게 생명길이라고 말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탁월한 지혜를 준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해달라니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전 배움이 짧아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되니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가 벌어진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다 두 흐름이에요. 교회도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는 뭐냐? 바리새. 바리새 교회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 다 보면 바리새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 걸려 있으면 다 교회인데 일단 복음 말 안 해주잖아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 교회는 이게 종교화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속죄표를 옛날에 돈 주고 팔았잖아요. 진짜로 그 문서에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옥 간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건금, 교회 연보통이라고 그러는데 연보통에 예배당에 드리는 돈으로 동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네 돈통인데 헌금통인데 동전으로 바꿔주면 헌금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일부러 헌금 떨어지는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헌금을 내니까 돈을 바꿔줘서 교회에서 연보하는 돈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지옥 간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드린 헌금이 연보통에 딸랑하고 소리가 내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공부하면서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더 드렸어. 그럼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가 천당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니까요. 이게 종교화예요. 무섭습니다. 이 흐름에 가면 안 돼. 이거는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율법적인 흐름으로 쫙 갑니다. 사단은 이거 좋아해요. 저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여러분, 보고만 이게 다 틀렸는데 틀렸다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돼.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너 그리스도 모르네? 이건 지적이고요. 저분에게 저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율법을 이기는 거죠. 근데 바리새교는 이게 안 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단합니다. 저쩌고 막 시기합니다. 응. 그리고 막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굴 판단하고 자꾸 시기한다. 이 바리새 교인들 닮아가고 있는 중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는 거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뭐냐? 복음 전파에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 양반이 주일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그래?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을 왜 줬는데요? 예비하다가 치유받으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근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싸우는 거예요, 분쟁. 생명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요. 말은 주님의 교회인데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탄이 주인 된 교회예요, 진짜. 이 큰일 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 이딱 말씀 줬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땠단 말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딱 있었어요. 어떤요? 주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천하 사람 중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분들이 쓰임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나바처럼 교회가 초신자들이 너무 많고 핍박당하니까 쫓겨나고 일이 없고 일터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때문에 진짜 헌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떨 때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할 때 있잖아요. 절대로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는 얼마 하는 거야? 왜? 비슷하게 하려고.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많이 해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 장로님들이 이제 임직하시면서 장립 헌금들을 교회에 돌보면서 하셨어요. 그게 운 좋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마음 먹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도 헌신하자. 왜? 우리 교회 처음 장로님들이 생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교회가 2010년 3월 1일 날 등록해갖고 1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일은 참 기쁜 일이다. 함께 복음에 선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일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 하나만 한 일을 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들이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고 탤런트도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젊음도 드릴 수 있다면 생명 살리는 일에 너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또 흐름이 있어요. 세 번째 흐름. 어떤 흐름이냐. 그러니까 성도도 두 종류의 흐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냥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말씀 때문이 아니라 기적. 빵을 먹고 즐거워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목적이 달라. 목적이 틀려요. 목적이 틀리다는 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야. 아,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되려나? 그게 목적이야. 동기를 바꿔야 돼요. 무리들이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것 갖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문제였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중화. 이걸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이 변화산에 갔는데 자꾸 뭐가 보이냐? 엘리야가 보이는 거야. 자꾸 모세가 어떻고 저떻고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모세, 여기 말하는 모세의 특징이 뭐냐? 율법.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강조점이 기적. 기적이나 율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생명적인 흐름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흐름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냐? 이분들의 관심이 뭐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걸로는 해답이 안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잘 붙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원죄.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옥 배경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말씀했지만 이분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사람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뭐 집 3개를 짓고 어쩌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얗게 구름 한 개처럼 끼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개가 싹 걷혔는데 기적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생에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게 진짜 싸움이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끝나는데 사단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데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살 길인데 죽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한 술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관심 가지면 만남이 복음하고 연결되는 거 있죠. 사실은 어저께 집안에 사돈 되시는 저희 동서 어머니께서 90 넘으셨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받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연락이 왔어. 같은 노예에 있는 후배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이분도 90 몇 살이시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도 먼저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래 오늘 예배를 인도하니까 먼저 다녀왔어. 제가 책임 맡고 가보니까 이게 뭐 화환이 있는데 인천 예술회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친척이나 가족 중에 여기 누가 다니냐고. 아 다닌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 그 막내 따님 남편분이 예술회관에 이제 근무하게 된 거예요. 발령이 새로 나서 청원경찰서인데 거기서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 개 말하는데 아무도 몰라. 마지막에 이제 처음부터 이 양반을 말했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 순서로 말했거 내가? 죄송해요. 감독 뭐 아무도 몰라. 마지막에 나하고 제일 친한 가까운 우리 열성팬 박은자 씨 안다는 거요. 초반부터 이 양반 이름을 댔어요. 한 판에 끝나는 건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예술에 가서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일 친절하게 대해주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누가? 박은자 씨가. 그러냐 우리 교회 본사라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름을 3번이나 물어보도록 제 이름을. 그래서 선이요. 손 아니고 선이에요. 선. 선윤기 목사님. 오늘 가면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말씀 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마련됐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만 계속 말했으면 싶으니까 그런 만남들이 계속 생겨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할 게 교회 안에도 부족합니다. 이건 좀 더 가깝게 내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성도들 좀 먼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인데 이건 우리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2 종류의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흐름. 반대편 사람은 누구냐? 롯 같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흐름은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보십니까? 이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데 근원적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대표적인 응답. 여러분, 여기 말씀한 이거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집단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을 자꾸 앞세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 싫어도 지금 오른편에 써 있는 저 흐름, 창세기 3장 15절 초대교회의 흐름, 제자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지위는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고요. 연봉은 덜 받고 싶어도 올라갈 거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두고두고 없을 만한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집 떠나갖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출발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기억할 만한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또 있겠냐?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면요 별 볼 일 없이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의 나라에 내려가서 왕보다 높아. 왕이 결정 안 해. 요셉한테 다 물어보고 어찌 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말해? 그냥 내 왕은 내가 알아서 도장은 내가 찍을 테니까 결정해갖고 갖고 와. 도장만 쾅 이렇게 찍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창세기 15장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 죽이려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롯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잘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친척들 다 버리고 떠나 그랬는데 굳이 이거 듣고 떠나잖아요. 두고두고 애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사람 따라. 자기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삼촌이 가자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요. 복음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 말 듣고 시작하면 이 혼의 앞에서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람 말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이 흐름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제자들의 흐름이었거든요. 뭔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흐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어떻게 해요? 눈을 쫙 보니까 야, 너무 잘 돼서 안 되겠다. 너와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요새 이 롯이 쭉 내려보더니 아담 같은 에덴 같은 동네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요. 눈은 선택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 선택하시기를, 복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뭘 못 벗어나요? 육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잘 되겠구나. 성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맞다는데 뭐 이미 다 결정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아, 육신 선택했더니 뺑뺑이 도는구나.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여정이고 과정을 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될 게 뭐냐? 질문을 꼭 하세요. 질문. 예배당 주일날 오실 때도요. 두 가지를 갖고 나오세요. 하나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았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셨구나. 그걸 문제거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 듣다가 이 문제에 답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성령 인도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질문하면 될까요?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 전하려는 목회자와 방향은 잘 맞나? 사람 살리려는 생명적인 결정에 내가 잘 맞는 건가? 교회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고 내가 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100일 동안이면 부활절 직전까지 될 텐데 새벽이라니까 6시에 카운트다운 마칠 거 없고요. 일찍 일어나는 분은 6시 기준으로 하면 좋고 그리고 안 되는 분은 7시에 해도 좋고 학생들이다. 방학이니까 좀 늦게 잤다. 9시에 일어나는 대로 그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분 녹취록하고 20분 성경 읽고 20분 호흡 기도하고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너무 길다. 5분 녹취록하고 성경 10분 읽고 그 다음에 기도 10분 하고 그럼 25분 돼요. 한 것과 안 한 것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또 우리에게 두 종류의 흐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흐름으로 가면 좋겠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말에 쌓고 하는 흐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사람이 사람 비판하고 시기하고 아이고 왜 그렇게 하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결국 이거예요. 맞는 말 다 했어도 결국 이거예요. 요거는 뭘 못 이기냐? 이분을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며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안 그러면 이거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을 못 이겨요. 좀 더 배우는 것, 좀 더 괜찮은 직장, 좀 더 나은 형편, 그걸로는 이해를 못 이깁니다. 사단은 영적 심, 보좌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이라야 이걸 이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야 사단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지세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주일날도 이렇게 딱 시간 되면 이제 구정 지나고부터 2월달부터는 2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다 하고 나도 시간이 남는데요. 그 시간에요. 주일날 오전에 받았던 이 독실을 놓고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 쫙 하면서 줄도 걷고 동그라미도 하고 묵상하고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흐름 속에 아브라함 흐름 속에 제자의 흐름 속에 창세기 15장의 흐름 속에 그리고 초대교회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냈다 말씀하셨는데 끝낸 게 하나님 말씀이라 믿긴 믿는데 내가 혹시 또 엉뚱한 말과 일과 사건 때문에 속지 않나?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담을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텐데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김선주 권사님, 김신혜 권사님, 최아람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더욱더 영육이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잡아주시며 하나님 알게 모르게 있는 연약이 있다면 창세기 성경 15절로 제자들이 누렸던 저 길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저 길과 걸음을 걷게 하소서.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하나님 그런 요셉 형들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걸음,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주를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난 문제, 우리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만난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라면 이것 막는 유일한 비밀된 이름 그리스도 부르고 고백하고 누리다가 증인의 한 주간이 되고 평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두 흐름 안에 살리는 흐름, 복음의 흐름, 초대교회의 흐름, 제자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이 생명적인 흐름 속에 승리할 모든 제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